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입니다. 오늘 9월 9일 에스라 9장을 읽는 날인데 9장은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상 좀 길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선을 올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라 9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 같이 에스라 7장과 8장에서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라는 율법학자가 그의 마음을 정하여서 바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사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율법을 잘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하여서 되돌아오는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으며 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되돌아서 하나님께 바쳤는지 그리고 제사를 했는지 그 내용이 7장과 8장에 자세하게 걸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되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9장에서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되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을 잘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와 타락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1절에서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 후라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과 8장에 에스라가 마음을 먹고 바사의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전체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다시 2차 포로에서 되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일 후에 라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방백들이라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와서 지도자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방백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아요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성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여러 족속과 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다양한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이 심히 부패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과도 행음하며 또 동성애도 있으며 아주 갖은 그런 타락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악한 모습, 그들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올 수 있으니 절대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된 사람들을 모두 다 전멸하지도 못하였고 남겨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완악한 모습 가운데 불순종한 모습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도 함께 섬겼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렇게 바벨론과 아수르로 해서 멸망당했던 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전히 그 주변에 있던 다양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혼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또한 주의를 줘야 될 지도자가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타락한 모습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방백들, 고관들,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모든 잘못들, 예전에 이런 우상숭배 문제, 그리고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들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어야 될 책임을 있고 그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방백들, 고관들, 많은 지도자들이 이 일에 으뜸이 되었다, 선두가 되어서 먼저 그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에스라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너무 힘이 빠지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안타까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의 반응이,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의 반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가 막혔다라는 표현이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지, 심판을 받았는지 알만한 사람들이 더욱 으뜸이 되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에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한동안 기가 막혀서 가만히 있다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여기 그냥 앉아서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이야 마지막 15절까지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자복하며 회개하며 탄원하는 내용이 6절에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낯뜨겁고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정수리에 끝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낯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계속 읽어보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라고 하면서 조상들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죄악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들 때문에 이방인들의 손을 노려서 여러 나라 왕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로잡히기도 하고 노략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고백이 8절 9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8절 9절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악은 가득한데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데 다양한 이방의 왕들을 통하여서 진노를 받고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해를 받아서 마땅한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멸망당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주시어서 그들의 손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게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왕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다시 되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것을 보수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완전히 멸망해도 아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서 성전을 베푸신 그 은혜가 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 성전을 다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이 에스라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10절에 계속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탄원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부패와 타락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늘리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것이 구약 시대 모세 시대부터 왜 그것을 금하였는지 에스라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보면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습니다. 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안에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너무 악한 것이 많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의 타락과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을 통하여서 죄악들이 물려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의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진멸하는 건 안타까워하지 마라. 그 악이 너무나 관영하였기 때문에 내가 참은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멸하게 하였으며 그들과 사귀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의 유익한 대로, 내 자신의 판단대로, 내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그냥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탄식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에스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다시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의 죄악은 더 큰데 더 멸망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을 가볍게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이나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보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버리고 또 이렇게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또 죄악을 범한 것,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비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도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설 수 없는 그런 완악하고 부패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 탄원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 1차 포로나 2차 포로로 되돌아온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연약하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성,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죄성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왔을 때 나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벨론이라는 그 기간 동안 50년에서 70년 그곳에 살면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자리 잡고 거기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다시 그곳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온 백성들이 5만 명, 5천 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가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부패성과 타락성,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한 모습, 이방인들과 결혼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렇다라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생들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과 그 결심이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 2주일, 아니 한 달? 그렇게 가면 많이 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으면 내 안에 있는 부패성,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나의 욕심에 따라, 나의 만족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즐거운 모습으로, 내가 보기에 유익한 모습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밖에 저지르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 없이는 한순간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부패와 타락 가운데 행하는 그런 존재인구나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 그냥 연명하고 또 살아가고 또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부패와 타락, 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내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받아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 예배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인생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부패와 타락 가운데, 내 욕심 가운데 내 뜻,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죄악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부패성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 모습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을 통해 어떠한 복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다. 그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자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알아 날마다 우리의 부패성과 죄성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정착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였으며 이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말을 들은 에스라가 탄식하며 회개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들의 죄악된 모습이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며 같은 죄악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간순간마다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